스가랴 4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에서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네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에 2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금기름을 흘리는 2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2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에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스가랴가 본 5번째 환상과 그와 관련된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앞선 4개의 환상들과 마찬가지로 이 환상 역시 유다 공동체의 밝은 미래를 계시하는데 8개의 환상 가운데 중심에 위치한 4번째 환상과 5번째 환상은 서로 상응하는 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환상 모두 성전 제사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어제 본문인 4번째 환상은 대제사장이 등장하고 오늘 5번째 환상은 순금 등잔대가 등장합니다. 또한 두 환상 모두 유다 공동체의 리더들을 격려하는데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총독 스룹바벨을 격려합니다. 그리고 성전 재건이라는 주제에 집중하며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천사는 스가랴 선지자에게 5번째 환상을 보여주는데 순금 등잔대와 2 감람나무에 대한 환상이었습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에서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일반적으로 꿈이나 환상은 잠을 잘 때 임하는 것인데 오늘 본문에서의 스가랴는 마치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환상을 보고 있습니다. 앞서 스가랴에게 환상을 해석해 주던 천사가 다시 그를 찾아와서 무엇이 보이는지를 묻습니다. 그때 스가랴는 한 순금 등잔대를 보는데 그 등잔대 위에는 기름 그릇이 하나 있고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었습니다. 또한 각각의 등잔마다 관이 달려 있어 기름 그릇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천사는 이 등잔대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환상이 성전의 재건에 대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점과 등잔대가 모세의 성막과 솔로몬의 성전에서 사용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스가랴가 본 등잔대는 성전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스가랴는 순금 등잔대와 함께 그것의 양옆에 서 있는 2 감람나무를 보았는데 한 나무는 등잔대 위 기름 그릇의 오른쪽에 다른 하나는 왼쪽에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등잔대는 사람이 직접 기름을 공급하지 않아도 빛을 낼 수 있는 도구였습니다. 양옆에 있는 감람나무에서 기름이 흘러 기름 그릇에 채워졌기에 이 등잔들은 사람이 직접 기름을 공급하지 않아도 계속해서 빛을 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등잔대가 상징하는 성전과 언약 공동체도
같은 방식으로 그들의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인데 인간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가능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전 재건이라는 과제를 안고 있던 당시 유다 공동체에게 이 환상은 그들의 사역이 사람의 공급이 아닌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스가랴는 자신이 본 순금 등잔대와 두 감람나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천사에게 묻습니다. 4절 5절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스가랴는 자신이 본 순금 등잔대와 두 감람나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해석자 역할을 하던 천사에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천사는 오히려 네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라고 반문했습니다. 이에 스가랴는 자신이 그것들의 의미를 알지 못한다고 다시 대답하는데 이러한 장면은 스가랴가 받은 계시의 성격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가랴가 받은 계시는 인간의 직관이나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올바르게 해석될 수 없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6절부터 10절까지는 스가랴가 하나님께 받은 스룹바벨에 관한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스가랴가 환상의 의미를 묻자 천사는 뜬금없이 하나님이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을 전합니다. 6절 7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스가랴가 환상의 의미를 묻자 천사는 뜬금없이 하나님이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을 전하는데 이는 앞서 묘사된 5번째 환상과 밀접하게 연결됩니다. 스룹바벨은 다윗 왕조의 후손이자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유다 공동체의 정치 지도자였습니다. 하나님은 스룹바벨에게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라고 선언하시는데 이는 성전 건축과 유다 공동체의 회복이 인간의 능력이나 자원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 곧 하나님의 초자연적 도우심으로 이루어질 것임을 계시하는 말씀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큰 산은 성전 재건과 유다 회복의 과정에서 마주하게 될 거대한 장애물들을 상징합니다. 당시 유다 공동체는 수적으로 적고 경제적으로 가난하며 외부의 적대 세력과 내부 구성원의 실망감으로 인해 여러 도전의 직면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영이 그들과 함께 하시기에 그들 앞에 놓인 모든 장애물이 그들의 사명 완수를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울러 하나님은 스룹바벨이 성전의 마지막 돌, 즉 머릿돌을 가져올 때 일어날 일을 말씀하시는데 그때 유다 백성은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라고 외칠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즉 유다 백성은 그들의 힘과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영의 역사로 성전 건축이 완전히 이루어졌음을 인정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은 스룹바벨이 시작한 성전 재건 사업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구체적으로 예고하십니다. 8절에서 10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네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하나님은 스가랴에게 다시금 스룹바벨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데 스룹바벨이 성전 건축의 시작뿐만 아니라 그 완성까지 감당할 것이라고 서둔하십니다. 그의 손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으므로 그의 손이 이 성전을 마무리 지을 것이라고 약속하시면서 이 일이 이루어질 때 유다 백성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전한 천사를 그들에게 보내셨음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에 더하여 하나님은 그의 전지하신 눈, 즉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7눈으로 온 세상을 감찰하실 때 성전 완공을 위해 다림줄을 손에 든 스룹바벨을 바라보며 기뻐하실 것이며 백성도 그 기쁨에 동참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러자 스가랴는 두 감람나무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천사에게 재차 질문합니다.
11절에서 14절.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에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금기름을 흘리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에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스가랴는 감람나무 기름이 흘러드는 두 금관 옆에 있는 두 감람나무 가지가 무엇을 상징하는지를 천사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천사는 그것들이 기름 부음을 받아 온 세상의 주를 섬기는 두 사람을 가리킨다고 설명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두 사람은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유다의 정치 지도자 스룹바벨을 말합니다. 이와 같이 스가랴의 환상에서 이들은 등잔대의 기름을 공급하는 자들로 묘사되는데 하나님은 이 환상을 통해서 언약 공동체의 지도자인 이 두 사람에게 하나님이 친히 공급자가 되심을 상기시키므로 그들이 맡은 사명을 담대히 감당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강력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무엇을 의지해야 하는지를 확인시켜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려면 오직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도 다른 것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함으로 큰 산이 평지가 되는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시는 복된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